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주 청명한 안식일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청명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거의 끝부분인데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앞부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특별히 이 언약의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언약의 땅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축복이 되며 무엇이 저주가 되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과 사망. 그 다음에는요, 다른 말로 하면 복과 저주. 자, 생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망. 사망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너에게 내 앞에 두었다. 그 다음에 복의 반대말은 저주. 저주의 반대말은 복입니다. 이 복과 저주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그런데 선택하라. 50대 50이 아니라 90대 10 아니면은 뭐 99대 1로서 뭐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개가 있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데 나는 될 수 있으면 네가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고 나는 될 수 있으면 네가 복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사망, 또 하나는 복, 하나는 저주.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그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또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에도 보면은 생명과 사망이 둘 다 그들 앞에 있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원하였으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저희는 생명을 택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죄를 씻어줄 중보의 피가 더 이상 없고 조금만 더 죄인을 기다려 주소서라는 그리스도의 애원의 목소리가 더 이상 없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시는 예수의 엄숙한 말씀이 들릴 때 온 하늘이 예수와 연합하였다.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으나 그것을 받기로 선택한 사람의 수는 심히 적었다. 자비의 아름다운 음성이 사라지자 놀라움과 공포가 악한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너무 늦었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매우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던 자들이 이곳저곳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방황하며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천사가 말하였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말씀을 얻기 위하여 저희는 어떠한 것이라도 바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도무지 얻지 못하여 영원히 줄이고 목마를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때를 놓친 거죠.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절기적으로 뭐 할 때입니까? 절기로 보면 세상에서 심어야 될 때죠. 여러 가지를 심어야 될 때예요. 근데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때를 놓치면 지금 봄인데 이 봄을 놓쳐서 여름에 심는다. 또는 가을에 심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었으니까 씨는 나고 또 자라기는 합니다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맺으려면 봄에 심어서 여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을이 와야지 추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이것은 때와도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언제까지나 우리 앞에 놓아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명이 있는 길에는 사망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자, 예레미야 21장 8절. 예레미야 21장 8절. 여기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어떤 길과 어떤 길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 어디에 생명과가 있습니까? 중앙에. 자, 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 한번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는 뭐도 있다? 생명나무도 있고 그 중에는 또 뭐도 있다? 선악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동산 어디에? 중앙에, 동산 가운데에, 중앙센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옆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두 나무가 서로 곁에 있다는 건지 아니면 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지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의 분명한 의미를 화이선지자는 이야기하셨어요. 두 나무가 서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 보십시다. 부조화 선지자 48페이지, 49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48, 49페이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48, 49. 구속의 역사 23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23페이지. 자, 49라고 써있죠. 49. 맨 윗줄, 오른쪽 단 맨 윗줄이에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자, 여기 분명히 말했죠?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첫째로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옆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좀 멀리 좀 갖다 놔야 됐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옆에 있었다는 거야. 곁에 있었다고 분명히 여기 적어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생명나무 바로 옆에다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요? 좀 멀리 놔두지, 안 보이게. 어디 숨겨놓던가.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바로 그 옆에는 뭐도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죽음을 예시하는 나무도 왜 생명나무 옆에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첫 조상의 무엇과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바로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진리 곁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를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놓지 진리 옆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잘 가던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잘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사망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진리를 잘 따르던 사람이 어느 날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옆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진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자, 우리 복음성경을 다 있었으니까 우리 복음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복음성경 마태복음 15장 9절 주석, 마태복음 15장 9절 주석. 왜 진리와 오류를 좀 뚝 떨어뜨려 놔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진리만 보고 다른 건 전혀 안 보고, 또는 오류에 빠진 사람은 그냥 오류에 빠져 죽도록 놔두시지 왜 진리와 오류가 서로 옆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로 곁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9절 제목이 기생식물인 오류. 기생식물인 오류. 사단은 기만적인 힘을 가지고 일해왔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많은 오류들을 들여왔다. 오류는 홀로 설 수가 있고, 있고가 아니죠. 없고, 진리라는 나무에 기생하는 기생식물과 같이 자신을 진리에다가 꼭 메어두지 않으면 곧 사멸해 버린다. 여러분, 오류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진리에 붙어야 돼요. 진리 없이는 절대로 이 오류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류라는 게 100% 오류는 없어요. 심지어는 99%는 진리예요. 근데 뭐가 섞였어요? 1%의 오류가 그 99%의 진리의 생기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는 절대로 홀로 있을 수 없어요. 오류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오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99%는 맞는데 가끔가다 틀리는 게 하나씩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류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그 생명서를 끌어온다. 부유하는 세균들 같이 인간의 유전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속되어서 사람들이 유전을 진리의 일부라고 생각해 한다. 사단은 거짓 교리를 통해서 발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진리의 그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이론을 굳게 붙잡게 한다.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담대히 가르친다. 유전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 내려옴에 따라 인간의 마음을 억압하는 힘을 갖게 되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시간이 오류를 진리로 만들지는 못하는 것이요. 오류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진리의 나무를 기생식물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나무는 진리 자체의 순수한 열매를 맺어서 그 참된 기원과 성질을 보여준다. 오류라고 부르는 기생식물도 그 열매를 맺어서 하늘에 뿌리를 둔 진리의 나무에서 빛나간 성질을 가진 것임을 드러낸다. 제가 이 농사는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접붙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접붙인다. 자, 여기 무슨 나무가 있어요. 원래 원 뿌리가 있어요. 원 둥치가 있어요. 이 둥치에다가 지금 A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최종적으로 접붙인 그 나무의 실과가 맺혀요. 그러니까 밑둥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밑둥에다가 무엇을 접붙였냐에 따라서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여태까지 내가 세 천사의 기별을 잘 믿었는데 여기다가 넷째 천사를 접목해야 되는데 넷째가 아닌 이상한 오류를 셋째 천사에다 접목시키잖아요.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셋째 천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류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전에 뭘 믿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현재 무엇을 거기다가 접붙이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 우리가 인생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 항상 한 길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동료가 옛 동료가 오늘의 동료도 되고 옛 형제 자매들이 오늘의 형제 자매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은 꼭 갈림길이 나와요. 여러분 갈림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정표가 붙어 있어요. 이정표가. 그런데 이 갈림길이 나왔을 때 야 이것은 생명의 길이다. 아 이것은 사망의 길이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왜 그런가? 왜 그 이정표에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길, 이것은 생명의 길, 아 이것은 사단의 길, 이것은 오류의 길, 이것은 사망의 길. 이게 분별이 된다면 바로 거기서 다 같이 생명의 길로 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봅시다. 자, 잠언 16장 25절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6장 25절.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예,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여러분 처음에 보면은 이게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몰라요. 처음 보면은. 근데 어디를 보면은 끝을 보면 아 그래 끝이라는 말을 좀 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보기에 올바른 길같이 보여도 끝까지 가보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어디까지 가보면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어떤 일이 시작했다면 그 일이 최종적으로 성취되는 단계까지 가봐야지 그제서야 아이고 이게 사망의 길이네. 아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끝까지를 가보니까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와가지고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망의 길을 들어선 다음에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것이 나중에 끝까지 가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지. 예. 그래서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사망인지는 현재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요? 끝. 다시 말하면 미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래에. 이것은 뭘 내포하고 있느냐? 예언이 또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미래니까. 예언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도 읽었지만 순종의 보상으로 주어진 격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격려 외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한 무엇이?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 지금 당장 형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네가 그렇게 불순종을 하면은 뭐 된다?
형벌을 받는다는 예언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그 말 속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예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왕 393페이지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것과 같이 모세 시대에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결론적인 말씀 신명기 30장을 인용하면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이 부조화 선지자 467에서 468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십시다. 부조화 선지자 467, 468입니다. 모세가 한 그 말은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그 결론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부조화 선지자 467. 자,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이 예언을 하고 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한 다음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 직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구속의 역사 222페이지 460 부조화 선지자 467에서 469까지 있는데요. 자, 구속의 역사 222페이지 오른쪽 단 위에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멀리 각 시대를 내다본 모세는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최후의 무서운 전복의 장면과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신명기 30장, 2장을 지나가야 나와요. 자, 그리고 한 단락을 지나가서 모세는 다음과 같은 감명적인 말로 그의 말을 마쳤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이러한 진리들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더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것들을 거룩한 시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 축복과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둔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시편에도 가면 있어요. 시편에. 이 노래는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예언적이었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이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을 자세히 말할 뿐 아니라 또한 장래의 대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에 충실한 자들의 최후의 승리를 예표하였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이면서 또 뭐라고요? 예언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서가 뭡니까? 예언서. 성경의 예언서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계시록. 그러나 성경 모르는 사람도 예언이다 그러면 무슨 책 얘기합니까? 그거야 계시록이죠.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계시록이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에도 그러면은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계시록에는 7개의 축복이 있습니다. 7개의 복이 있어요. 왜 7개입니까? 8개도 더 많이 막 20개, 30개씩 넣을 수도 있는데 7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복을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 예언이 바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그리고 이 복이 과연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첫 번째 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건 계시입니다. 예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은 예언서입니다. 이 계시록은 예언서예요. 자,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또요. 듣는 자들과 또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읽는 자, 그 다음에는요. 듣는 자, 그 다음에는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한다고 복을 받을까요? 그냥 듣기만 한다고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읽고 듣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아니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뭘까지 해야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이 세 가지를 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읽는 거 듣는 거 자동으로 해줍니다. 네. 유튜브 틀면은 성경 읽는 성경도 많고요. 좀 다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요. 제가 처음에 이 7복을 생각할 때는 이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물론 조건이 있지만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그게 아니란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자, 거기에는 하나의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추가적인 조건은 이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긴 한데 추가적인 조건은 때가 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하고 맞을 때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때하고 안 맞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없어요. 때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때인가 봤더니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런데 이 말과 이 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말한 이 말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뭐예요? 성경의 어떤 책입니까? 다니엘에게 말했으니까 어떤 책이에요?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근데 다니엘서도 예언서예요. 근데 그 예언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읽을 수가 없어요?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닫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읽지를 못하니까 듣지도 못해요. 읽고 듣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봉함한 이 글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지킬 수도 있습니다. 때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복을 받을 사람들은 그 때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열려질 때, 다니엘서가 열려질 때 1844년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읽는 자, 이 예언을 듣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하라? 기록하라. 자, 여러분,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이 계시록 자체는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자체는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또 반복해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에서 기록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두 번째 책, 출애굽기,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7장.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장 14절.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하며 피하리라. 아멘. 자, 그 앞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판 다음에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쳐서 판 이 사실을 기록하여 뭐하라? 기념하게 하고. 여러분, 기록하라는 것은 기념하라는 것이고 기념하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 때문에 받아 적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14장에서는 반복합니다. 뭐 하라고? 다시 기록하라. 반복했어요. 그 말은 이 계시록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별 중에서도 14장은 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할 이 내용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하라고 또 얘기했으니까. 그래,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자금이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첫 번째 복에도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복. 있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복.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추가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한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록한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예언의 말씀 맞기는 맞는데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도 또 기록하라고 말한 것,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을 뭐 한 사람? 지킨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말이 또 반복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복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7개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시간이 나와요. 언제 이후로? 자금 이후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후로. 근데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상의 어떤 시점을 말하는데 이 예언상의 어떤 시점은 바로 앞에서 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발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얘기합니까? 재림 기별을 듣고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844년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도 1844년을 의미하고 있고 두 번째 복도 1844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누가 또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운
아멘. 자,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벌거벗고 다녔지 않아가지고 수치스럽지 않게 다니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근데 여기도 뭐가 지적되어 있어요? 때, 시간이 지적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나 하와나 그 다음에 에녹이나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사는 백성이든지 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은 게 창피해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옷은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해지거나 달아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무화과 잎사귀처럼 말라서 비틀어져서 떨어지지 않아요. 가죽 옷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옷은, 의의 옷은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옷은 그리스도인 누구나 입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에 벌거벗지 않은 사람. 이거 뭘 얘기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벌거벗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세 복을 말했는데 다 누구한테만 해당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에게만 해당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복으로 또 가봅시다. 19장. 계시록 19장 9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아멘. 자, 여기에도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어디에 청함을 받은 사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는 이 혼인 잔치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구에게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 잔치에 초청이 주어졌죠? 여러분, 열 처녀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초청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초기문집. 화이트 부인이 첫 계시를 적으시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계시, 화이트 부인의 첫 계시. 왜 이 계시를 초기 문집에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기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첫 계시에 나오는 첫 문장. 초기 문집 13, 14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신복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나마 그 계율을 말해 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 생각한다. 예. 자, 그래서 이 첫 계시에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인이 어떻게 하늘에 가서 특권들을 누리는가, 이런 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혼인잔치는 우리만 초청받은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14만 4천인들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 당시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첫째 복도 14만 4천인을 위한 복이요, 둘째 복도 14만 4천인을 위한 복이요, 셋째 복도 14만 4천인을 위한 복이요, 지금까지 한 넷째 복도 누구를 위한?
14만 4천인을 위한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섯째 복을 한번 또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다음 장인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아,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 해당합니까?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허다한 무리만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앞부분을 읽어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첫째 부활은 누구만 일어납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켰지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계시록 20장 6절도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언급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봅시다. 실제적으로. 앞부분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근데 그 다음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악인이죠. 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왜?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자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사람들만이 돼야 되는데 그 죽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짐승이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짐승이 표를 강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좀 더 올라가 봅시다. 좀 더 올라가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1844년 이후에도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군사, 그러니까 전쟁 시절에는 뭐 재판하고 1심에서 안 되면 2심하고 2심에서 안 되면 3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직결 심판입니다. 근데 그 직결 심판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뭐 살인죄도 아닙니다.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바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게 분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축복은 허다한 무리만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허다한 무리의 축복도 되지만 또 누구에게요? 1844년 이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14만 4천인도 분명히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째 복은 허다한 무리도 되지만 14만 4천인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다섯 복 중에 네 복은 14만 4천인만 해당하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복. 이제 22장으로 가서요. 마지막 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 여기에 두 개의 복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복.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도 복받을 자들은 뭐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요. 자, 다시 말하자면 여섯 번째 복은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지는 14만 4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다섯 번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복처럼 읽는 자 또는 듣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다시 말하지만 지킨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됐습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지켜야 합니다. 듣는 거, 읽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복. 일곱 번째 복입니다. 자,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자, 그런데 킹제임스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뭐를 지키는 자요? 계명,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14만 4천인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에게도 주어지는 복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는 14만 4천인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인만 주어진 복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여러분. 5개. 그리고 다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은 14만 4천인과 허다한 무리가 공유할 수 있는 복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곱 번째 복에 있어서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권리, 그 중에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졌습니까?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 14만 4천인만 주어졌습니다.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초기 문집 19페이지. 여러분, 거룩한 도성에는 허다한 물이나
14만 4천인이나 다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다 같이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이곳은 14만 4천인만 들어갑니다. 자, 우리 19페이지. 19페이지. 초기 문집 19페이지. 자, 거기에 보시면은요, 2004페이지, 우리 책자 2004페이지, 거기에 중간쯤에 보면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그랬죠? 자, 거기서 한 4줄 올라가시면 드디어라고 나와요.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누구만이?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올렸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특별히 5개의 특권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아주 평등한 보통의 특권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때가 들어가 있어요. 때가 들어있다는 것은 다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4만 4천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에 가까웠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구들입니까?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복.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12절까지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 또한 14만 4천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복.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번째 복까지 다 14만 4천인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누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14만 4천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모든 자들이 포함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특별히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지목한다면 그들은 14만 4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처녀에 비해서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14만 4천인들을 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허다한 무리만이 그 속에 속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인들도 이 5째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째 복도 마찬가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것도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그 대부분의 축복 5개 이상의 축복이 누구를 위한 축복이라고요? 14만 4천인들만을 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재림을 맞이할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질 축복이 5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7개 중에. 이 놀라운 축복은 아까도 말했지만 복을 약속하셨다면 이 복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14만 4천인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하신 귀한 약속들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계시록에 주어진 복들이 14만 4천인들을 위한 것임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약속이 감추인 보화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쳐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허다한 무리에게도 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지를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보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 이 놀라운 보상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도 이 천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들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